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앞의 내용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 집의 재산이죠. 과부의 집 재산까지도 착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두 과부가 또 나오죠.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과부의 장면이에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헌물로 꾸몄다. 이 헌물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건만 그 돈 가지고 이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그 헌물로 자기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성전을 꾸몄다. 여러분, 성전이 아름다우면 안 됩니까? 아니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건물은 웅장하고 위험 있게 꾸미는데 거기에 그렇게 돈을 쓰는데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거나 긍휼을 베푸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칭찬 듣고 인사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의 객을 우선시하셨죠. 구약엔 늘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헛된 경건을 꾸며내는데 성전 건물 꾸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꾸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이 빠져버린 성전은 예수님 보시기에 심각한 운명을 이 성전은, 이 건물은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본질이 빠져버린 성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후에 약 한 40년 뒤죠.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죠. 여러분, 이 같은 장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헤롯의 성전 이상으로 아름다웠던 성전 하나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왕, 이방 왕에 의해서 무너뜨려졌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함과 경외함이 없는 헛된 경건과 헛된 예배만 계속되었을 때 이미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파국이었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당시 저들의 역사적 교훈을 전혀 교훈 삼지 못하고 그때 그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시대에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한국 역사도 알아야 하겠지만 말씀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역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린 성경을 보며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처럼 새벽에 나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말씀의 역사에 비추어보며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귀한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다 무너지겠다고 하시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는 뭡니까? 예수님이 징조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미혹하는 자가 나올 거라고 하죠. 두 번째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 자연현상을 동반한 여러 일들이 있겠을 거라는 얘기죠. 세 번째 징조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안팎으로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먼저는 외적 박해를 얘기하시죠. 12, 13절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자, 외적 박해 말고 내적 박해도 얘기합니다. 16,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정리하면 세 가지죠. 자칭 메시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 민족과 나라 간 전쟁과 자연현상을 동반한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성도들에게는 내적, 외적 박해들이 일어날 거다.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현상이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주후 70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도 일어나고 그 후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일어났던 일이죠. 나라 간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계속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지금도 죽고 핍박받는 일들 있지요.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가 40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계속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70년이 돼서 무너졌으니 이제는 다시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그 시대도 그 시대 나름의 심판이 행해지고요. 또 오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을 때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물론 최후 심판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당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 험한 일 당하는 심판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그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놓쳐버릴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9절을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그 같은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꽤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불필요한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인류가 멸망하는구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않습니다. 종말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의 재림으로 오는 것이 종말이지 코로나로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택한 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볼 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하고 오실 구세주를 대망하며 지내야 하지요.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종말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 약속하시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 몸은 상하고 핍박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구주의 재림 때에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 역사 그리고 개인의 역사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다는 것이 있다면 지금 혹 그 같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왔다면 그 자세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요. 세상 끝난 것처럼 정리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죠. 그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상을 정리하는 거죠. 진짜 성경적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세상이 시작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두려워함이 아니라 지금의 핍박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뜻이구나. 주님 곧 오신다는 뜻이구나. 우리 시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투자하고 거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있는 저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여지없이 인간이 쌓은 바벨탑도 무너뜨렸고 헤롯과 하나님을 떠난 저들이 세운 헤롯 성전도 무너뜨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쌓여져야 될까요?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전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 같은 자세로 주님 제가 이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데 깨어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